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에 대하여 고발하시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 땅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횡행하며 피가 피를 뒤잇는다. 그러므로 땅이 신음하고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더불어 쇠약해지며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발하신다. 고발의 내용이 뭔가? 첫째는 이 땅엔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이 없고 다 거짓되고 다 거짓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으로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고발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못하다. 어디서 진실하지 못한가? 하나님의 종이 진실하지 못한가? 또 제지키가 진실하지 못한가? 당회가 진실하지 못한가? 어디가 진실하지 못한가? 진실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인애가 없다.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요.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5절 중간에는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며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좀 뒤에 다시 한번 하고요. 네 번째는 저주, 다섯 번째는 사기, 여섯 번째는 살인, 일곱 번째는 도둑질, 여덟 번째는 간음이 횡행하고, 아홉 번째는 피가 피를 뒤잇는다. 피가 피를 뒤잇는다는 것은 원수가 없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복수하는, 피가 피를 뒤잇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신음하고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더불어 쇠약해지며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질 것이다.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른다. 사람이 살기 힘든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물고기도 신음하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다 고통당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땅도 신음하고 짐승들도 신음하고 공중의 새나 물고기도 다 신음하고 산천 초목이 다 신음하는 겁니다. 고통당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하나님을 떠난 그곳은 괴로운 곳이 됩니다. 4절에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아라. 또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예, 다투고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막 책망하는 거예요. 또 교훈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책망하고 바로 교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하고들 다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하고 자꾸 다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하고 자꾸 다투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다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죠. 네. 진리 문제가 아니면 다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네. 진리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투지 말고 또 이렇게 항상 좋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손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손해가 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신사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서로 신사적으로 얘기하고 조용하게 얘기해야 되고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이제 뭐냐면, 첫째는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의 그 진리를 훼손하지 말고 너무 그것을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성경도 거의 직역이 좋아요. 자꾸 의역을 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한다고 자꾸 이렇게 의역을 하다 보면 원래의 취지가 변질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대로 가르칠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천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깨달은 진리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신령한 영적인 영이 자라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신령한 길로 걸어가게 돼요. 신령한 생활을 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영이 자라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 나오게 되면 그 첫째는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당 간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죄 용서함 받는다. 이게 기본 진리죠. 이게 기본 진리입니다. 좀 자라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잘 따라가야 된다. 여기 고난이 있다. 시련이 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이게 성도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 믿음은 복받고 병 낫고 부자 되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시집장가 잘 가고 그게 복이 아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거다. 물론 이 육신의 것, 세상의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인 거다. 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 고난의 길을 또 이 시련의 길을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 상당히 고상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청년부, 창원교회 청년부, 이 청년부에서 생활하는데 좋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책이냐? 가져와 보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좀 공부 좀 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럼 한번 해보자고.
그 팀을 나눠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원래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나고 또 자기의 구원이 잘 이루어진다. 영적인 성도가 된다. 영적인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뭔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거. 이게 기본이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미워하신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갈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다. 시련의 길이다. 성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말씀 가르쳐줘도 자꾸 다투니까요. 싫어하니까. 사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줘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제사장과 다투는 사람. 우리 아이들은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척을 지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여러 가지 그 유언하는 가운데 10가지인가 유언했대잖아요. 첫째가 예배당에 가면 맨 앞에 앉아라 항상. 두 번째는 꼭 12조 생활을 해야 된다. 세 번째가 목사님하고 절대 다투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10가지 유언을 했어요. 참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참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다투지 말라고 하는 말은 참 어떻게 그런 걸 깨달았을까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요. 많이 배웠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로 가르쳐 주지 않으셔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꼭 칠판 앞에서 말로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보다도 생활에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시골교회 전도사님을 대우하는 것, 목사님을 대우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건 다 배우는 거죠. 옆에서 아이들이 다 배웁니다. 집에서 하는 말,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 말하잖아요. 그다 좋게 말하고 존경하면서 말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치는 거, 그게 얼마나 참 절대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전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 대로 잘 순종해야 된다.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라도 절대 그거 들으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거 조그마한 시골교회인데도요. 교역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제가 중고등학교 생활하면서 그걸 다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니고 주일학교도 이제 아침에 자전거 타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별일 다 있습니다. 예배당 가면서 따뜻하고 꽃 피고 봄바람 부는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비가 오죠. 눈이 오죠. 아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요. 얼마나 가기 싫은지, 어떤 때는 참 얼마나 가기 싫은지 말이죠. 또 안 가면 또 혼나고 또 안 되잖아요. 또 주일날 아침이 되면 그때 TV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해요. 주일 아침에. TV도 잘 안 나오는 흑백 TV. TV도 잘 안 나와요. 그래도 그걸 보겠다고 말이죠. 아유,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저희 주일날 TV도 못 켰거든요. 주일날 TV를 못 켰어요. 예. 저녁에 몰래, 할머니 몰래, 아버지하고 둘이서 TV도 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되면 모든 게 바쁘고 정신없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많이 지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사님들이 하는 말도 듣게 되고 권사님들이 하는 말도 듣게 되고 이제 많이 알게 되잖아요. 전 그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야, 참,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목사가 되면, 야, 속상한 일이 많다. 힘든 일이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절대 목사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요. 왜 이렇게 목사님이 힘들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말씀에 늘 은혜 받고, 예, 맨 앞에 이제 할머니와 같이 앉아가지고 늘 말씀에 은혜 받고 너무 참 좋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뭐 전도사님 가족이냐고, 목사님 아들이냐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언제적 얘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740년, 750년 호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참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을 단식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터키에 지진 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다 알 수 없잖아요. 저도 이번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못 보던 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중간에 못 보던 뭐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무슨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저 산에 보니까 지진, 주풍령, 지진 관측소 자동적으로 이제 뭐 AI가 이제 관측하는지 그 위에다가 지진 관측소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예, 여러 군데 이제 만들어놨는 것 같은데 주풍령에 지진 관측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진 관측소? 저희 나라도 한국도 갑자기 지진이 지금 많아졌어요. 꽤. 네. 얼마 전 인천에서도 진도 3인가 뭐 4인가 지진이 있었잖아요. 참 앞으로 예수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고, 네. 참 저희가 좀 기도 많이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다 떠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참 이런 지경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거나 그들을 교훈하지 말라고,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신음하고 짐승들도 신음하고 공중의 새나 물고기조차도 다 신음하며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벌벌 떨면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는 어린 제 자녀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